슬기로운 경제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사경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2년,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아주 친숙한 우리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또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봐라. 그죠? 모르면 물어봐라. 아는 길도 물어가라. 돌다리도 두드려봐라. 잘 아시네요.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지혜 중에 하나지만은 또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안 물어보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웬고하니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하겠지?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한국 사람들 꼭 나이 갖고 싸우잖아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경험 때문에 섣불리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 반응의 사람들로 나눕니다. 한 사람은 야, 내가 누구를 믿냐? 물어볼 것도 없다. 이거는 내 주먹을 믿는다. 하고 그냥 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때도 물어보지도 않고 내 결정이 최고의 결정인 양 결정하고 잘난 척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고 보호받을 만한 사람도 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변호사님 찾아가잖아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누구를 찾아가요? 경찰서를 찾아가야죠. 그 앞에 구멍가게 아주머니 찾아간다고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제가 몸이 아파요. 이제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 몸이 아파요. 누굴 찾아가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죠. 이거 아파갖고 있는데 수의 아저씨를 찾아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예전에는 그 타이틀만 보고 그냥 찾아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러면 뭐 그분이 어떤 의사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간판만 걸면 의사 선생님하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약장사들, 돌팔이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성행을 했는데 순진한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님 그러면 그냥 막 찾아가는데 요즘은 어때요? 같은 의사도 같은 변호사도 함부로 사람들이 마음을 주거나 정을 주거나 자신의 어려운 점 토로하지 않아요. 뭘 보고 하나? 후기, 인터넷 댓글. 저희 동네에도 소아과가 2개가 있는데 한 소아과는 정말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소아과를 하면 안 되시는 분 같은 정도로. 거기 왜 그 아주머니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애를 보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또 한 병원은 좀 후기가 안 좋아요. 불친절하다. 선생님이 너무 소도둑처럼 생기셨다. 소아과 하는 의사가 아니시다. 이런 댓글들이 초반에는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뭐 10년 훌쩍 넘은 시간을 보면 그 잘생긴 소아과를 해서는 안 될 그 의사 선생님은 문 닫고 딴 데 가셨어요. 이분이 그 동네를 진짜 섭렵하는 그 의사가 되신 거죠. 어떤 후기들이 올라오느냐? 좀 불친절하다. 좀 얼굴 보기가 좀 부담스럽다. 애들이 무서워한다. 근데 후기는 잘 낫는다. 진단을 잘한다.
여러분 잘생긴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잘난, 그래요. 그것도 잘났고 이것도 잘났네요. 잘 나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이제는 그 타이틀만 갖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려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 길이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원들 다 보내보셨잖아요. 학원 보낼 때 어떤 거 봅니까? 물론 위치도 보시겠죠. 수강료를 제일 먼저 보실까요? 선생님을 보잖아요. 학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뭘 봐요? 잘생긴 선생님을 보시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 그 선생님을 보면 어디 학교를 나왔냐 이걸 보시더라고요. 왜냐? 명문대를 나온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또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명문대를 나온 선생님이다 그러면 왠지 그 마음에 나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괜히 그 신뢰가 가고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지만은 그럼 결국 공부는 혼자 하는 거죠. 좀 좋지 않은 학교를 나와서도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요, 입시철만 되면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입시철만 되면 부흥하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M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각종 종교단체에서 수능 기도회다라는 명목으로 모이는데요, 진짜 무슨 점집 현수막처럼 이런 현수막이 즐비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거예요. 10일 인서울, 40일 2호선, 100일 스카이. 뭔 말인지 아시죠? 10일 작정 기도하면은 인서울 한대요. 40일 기도하면 그 2호선 라인에 있는 학교 아무 데나 간다는 거죠. 100일 하면 스카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 100일 전부터 부흥하는 교회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학원에 입시가 끝나면 현수막이 걸립니다. 어느 학교 뭐 무슨 과 몇 명 누구 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듯이 교회에도 입시철만 되면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결과를 얻은 선배 학부형들을 모셔다가 간증을 듣고 꿈과 희망을 주는 거. 여러분 좋은 결과, 좋은 모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를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의 말과 경험이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적용이 되냔 말입니다. 그거는 미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험과 간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만큼 확실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40일 기도했는데 누구는 이 결과가 나오고 누구는 이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떨어진 어머님들은 또 뭐 개종을 하고 또 어디 또 가시는 그런 분들도 숱하게 많다 그래요. 그렇게 바람잘 날 없는 신앙으로 여러분 젊은 세월을 보내시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기적이 있다, 저기 가면 성공한다라는 이러한 허황된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늘 중심을 잡고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당시 기뻤던 그 잔치 벌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구원의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둔 명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보면은요,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밥그릇을 위협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도 이 불안 분위기를 감지를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더 큰 환란이 있기 전에, 더 큰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잠깐 쉬자. 우리 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이거 하지 말자. 명절에는 좀 사역을 쉬자라고 하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가 베다니 시몬의 집에, 그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일이 오늘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갑자기 나오더니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홀라당 깨갖고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붓는 일이 발생을 해요. 향유 옥합, 이것은요, 두 가지 사건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하나는 혼인잔치 때, 또 하나는 장례식 때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보니까 누가 향유 옥합을 깼냐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깼대요. 나이 드신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인 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젊은 여성이에요. 이 젊은 여성이 내가 죽을 날을 앞두고 장례를 준비해갖고 그 향유 옥합을 모아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결혼하려고 준비해 놓은 이 향유 옥합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귀한 향유 옥합을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붓고 사용을 했다라는 것. 그렇게 많이 2년, 3년 공생애 동안 평생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이게 무슨 분위기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 아주머니가 지금 정신이 잠깐 나가신 것 같네. 지금 뭔데 장례를 준비한다고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이상하네. 감지도 못하는, 그 친하게 지냈던 제자들도 감지를 못했던 이 장례, 앞으로 일어날 장례를 이 여인이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바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까지 갈 거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 여자를 책망하느니라. 그 여인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도 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정도 향유 옥합을 깼으면은 보통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양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하루 노동 일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천만 원. 오, 3천만 원짜리 기름을 결혼하려고 모아놨다가 촉이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바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 하하, 정신 나갔구나. 저 혼자 살더니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이것 보세요. 300데나리온 3천만 원짜리를 깨요. 이거 팔면은요 3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3천만 원 가지고, 아니 결혼을 안 하실 거면
그냥 노후를 위해서 좀 모아두시든가, 아니면 그 3천만 원으로 좀 장사를 하신다든가, 성경에 나온 대로 3천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냐. 혼자 살다가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행어를 섞자면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렇게 수익이 안 나고 이익이 안 나는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화도 내고 비난도 하고. 근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투자한다라는 명목으로 될성 싶은 곳에 마음을 쏟는 경우들이 일반입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에 저희가 있죠. 단기간이든 아니면 훗날 장기간이든 뭔가를 내가 다시 얻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포상을 받는 거, 상을 받는 거와는 달리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장학금을 줘요? 누가 하라고 뒤에서 후원을 해요? 이게 다 뭐예요? 나중에 졸업하고 우리 회사 들어와라. 나중에 더 배워갖고 나를 위해 일해라라는 투자의 개념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경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신문 보니까 무슨 슬기로운 병원 생활, 슬기로운 무슨 생활,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그 거룩함과 엄격함,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 해갖고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지만 정말 슬기롭게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슬기로운 경제 생활.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돈이 나갈 때가 있지만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돈이 잠깐 조금씩 생길 때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돈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역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이걸 계속 모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두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요거 요렇게 해서 생겼으니까는 요거를 한 번 더, 그렇게 하다가 몽땅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망해도 크게 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헌금 생활을 착실하게 하시는 분들. 물론 그거를 어떤 면죄부의 의미를 담아서 헌금 생활 하시는 분은 제외가 되겠죠. 내가 이 정도를 드렸으니 나는 이 정도를 받겠지라는 하나님과 어떤 거래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더 망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적선하듯이 후원하듯이 헌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 변호사 친구 중에 한 명은 꼭 1년에 한 번씩 마지막 12월이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통장을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제로로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벌어갖고 마지막 12월에 그걸 제로로 만들어요. 이상하죠?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냐?
사람들 나눠줘요. 선교해요. 외국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요. 국내 미자립 교회에 헌금을 다해요. 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선교비로 쓰고 제로로 만들어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또 충분히 벌고 또 제로로 만들고. 그래서 제가 뭐 물어봤죠. 제정신이냐? 거기에 리스트에 내 이름이 있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물어봤는데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보니, 그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니 돈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더라. 어디 쓰지도 않는데 그 돈이 있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게 되더라. 그래서 큰 결정을 했다 그래요. 돈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어떤 여유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늘 제로로 만드는 헌금 생활을 하는 친구가 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제 생활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쓸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안 이상 더 욕심을 낼 수가 없고 내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욕심이 생긴다면, 작년에 미자립 교회를 200군데를 도왔대요. 올해는 250군데를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보니 자기가 재판한 승소율이 98%가 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경제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 이 여인의 경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행동 때문에 더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되는 사건으로 니네 다 사용하여라.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일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다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때 당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거 조금 나눴다가 한 2천만 원만 남기고 1,000만 원치만 깰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 아마 그 중에는 전문가들도 있었겠죠. 자산 전문가들도 있었겠고, 이거 파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많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듣고 나도 그런 풍족한 생활을 해야지라고 결론을 내리고 갔으면 아마 이 여인의 마지막은 판이하게 다른 결말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사건을 일반화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견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소리들, 의견들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 그 음성에 집중하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내 길이 어디인지,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집과 순종으로 해석되는 것,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 고집대로 가는 것과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가는 것, 고집과 순종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빠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설령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주변에 10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2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니 나는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가겠다. 안전하겠죠, 속으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는 하나님의 방향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한다면 아마 이 여인처럼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선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가룟 유다죠.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들이 기뻐해요. 딱 요 문장만 보면 기뻐하는구나, 행복하겠네, 잘 살았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를 넘겨받고 예수를 되팔면 받은 거에 2배, 3배는 더 나에게 이익이 생길 거다라는 돈 버는 거에만 집중이 돼서 기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우리한테 넘겨준다 그랬어. 잘 됐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잘 넘겨주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주려고,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는, 수익이 보이고 내 통장, 내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 아마 그래서 나라도 팔게 되고 가족도 배신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이걸 해보세요, 저 사람들처럼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현혹할 수 있는 무한한 루트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나도 저렇게 기쁘게 살고 싶다. 나라 팔고 가는 거예요. 가족 팔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특별히 슬기로운 경제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쁘다고 해서, 나에게 보기 좋게 보인다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이 향유옥합을 깨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앞으로 창창한 내 날들이, 결혼 안 하고 결혼을 준비했던 이거를 깨서 내 인생이 이제 완전 망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 감동에 순종했을 때는 그 누가 받았던 축복보다도 엄청난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생활 요즘 들어서 더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수익을 바라봐야 되는 옹졸한 사람들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동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돈을 쓰는 방법이나 돈을 쓰는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 명하시는 그 일, 깨라! 그러면 깰 수 있는 순종. 손해보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던 이 여인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행적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가장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